오늘 신명기 요즘 이제 우리가 5월 달 넘어와서는 신명기를 마치고 사도행전을 사실은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청년셀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매주마다 온 세대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지만 특별히 이번 주는 청년들이 특송도 좀 준비해보고 예배를 좀 잘 한번 만들어 보길 원한다 하는 그런 헌신을 다짐해서 그래서 신명기의 그 말씀을 묵상하던 33장의 이 말씀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청년들도 행복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행복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가장 어려운 10대를 살아가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쟤들이 뭐 힘든 게 있나 그럴지 모르지만 그래도 사춘기 때 제일 힘들잖아요. 또 힘든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그 과정들을 잘 이겨가고 행복하게 10대를 보낼 줄 믿습니다. 기도를 좀 많이 더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 보니까요, 평상시에도 제가 청년들 또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 너무 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랑스럽고 저도 너무나 참 사랑하는 귀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지만 오늘 이렇게 옷을 맞춰 입고 오니까 또 기도자가 또 정장을 딱 입고 평상시에도 우리 청년들이 좀 이렇게 입고 오면 야 멋있다 이런 생각이 조금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일주일에 한 번 너무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깐 청년들이 이렇게 특송하고 진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저는 형식보다 본질이 알맹이가 중요하다고 늘 이야기하는 목회자인데 근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형식과 틀이 무너진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모여 있고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원칙과 또 형식과 틀이 필요하기도 한데 저는 거기에 얽매이는 게 너무 싫은 사람이고 그리고 성경을 봐도 그렇고 우리의 삶은 본질이 사실 더 중요한 거잖아요. 본질을 하게 했는데 본질이 아무 알맹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보니까 우리 청년들 내면의 알맹이도 이렇게 단단하고 좋은데 거기에 이렇게 외적으로도 조금 더 꾸며 놓으니까 더 멋있는 사람이고 더 아름다운 청년들이었구나. 아니 남의 청년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아이들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늘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 더 마음을 가다듬고 예배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모습이 사람의 눈에도 참 귀한데 하나님 참 귀하게 보시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오실 때는 조금 더 지금도 잘 이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성껏 오셨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의 마음을 외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까. 그게 과시가 되고 자랑이 되면 문제지만 어떻게 하면 더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잘 나타내며 예배하고 살아갈까. 또 거기에 도전하시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오늘은 그 행복함에 대해서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좀 축복하면 좋겠어요. 당신은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아멘. 그렇습니다.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이따 제가 한번 또 물어볼 건데요. 정말 아멘의 변화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시지요?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공동체를 이제 세워갈 믿음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이제 모세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축복의 메시지를 어떻게 보면 유언적 그런 축복의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1절의 시작이 33장 1절의 시작이 이렇게 되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그렇습니다. 축복함이 이러함이라. 그래서 축복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는 내려가셔서 6절부터 오늘 5절까지 우리 청년이 봉독을 해줬는데요. 6절부터 내려가 보시면 이제 루벤부터 시작해서 각 지파마다 축복하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등장하지 않는 지파도 하나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설명할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 중간에 6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쭉 내려가서 보시면 25절까지에 나오는 그 내용, 각 지파를 향해서 축복하는 내용이 가운데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5절 그리고 다시 마지막 마무리 부분인 26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두 덩어리가 각 지파에 대해서 축복하는 내용을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가운데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 다 이렇게 다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종합하면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29절 말씀 한번 보면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러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또다시 마무리하는 이 내용이 29절에 어떻게 끝납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 축복의 내용 33장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인사했죠? 당신은 하나님의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청년들 요즘 어떻게 행복한가요? 네. 아멘을 하기도 안 하기도 그런가요? 어떤가요? 청년들 행복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세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 요즘 행복해요? 아이고 고개를 우리 아들이 제일 크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니 큰일 났네요.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요즘 뭐 성경 이야기는 아니지만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행복을 이야기하면서요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그래요. 정의로운 사람이 행복하다. 누가 행복하다고요? 네, 정의로운 사람이 행복하다.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정의를 이야기해요. 정의로운 삶을 살아온 사람이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행복이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덕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인간이 자신이 해야 할 그 덕을 실현하며 살 때 행복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덕은 도덕이나 윤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착하게 선하게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각 사람마다 주어진 독특한 탁월성이 있는데 그 탁월성대로 그 덕을 잘 실현해 가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더 쉽게,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게끔 말하면 그냥 자기가 태어난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알고 그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하며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죠.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을 들어가고 그 과를 전공하고 나와도 결국 사회에 나와서 삶을 살면서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일을 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공부한 또 직장, 내가 공부한 전공 분야가 아닌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걸 공부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또한 이렇게 하면서 평생 살 수 있다면 그거 참 행복하지요. 그런 얘기일 수 있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으로 돌아와서 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이미 제가 계속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으니까요. 오늘 본문이 아닌 다른 본문 중에 성경에서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하나 있어요. 물론 여러 개 있지만 행복하면 딱 떠오르는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 어떤 본문이 어떤 말씀이 떠오르시나요? 시편 1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첫 문을 여는 첫 페이지 서문에서 첫 번째 시편 1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을 보시고 또 혹시 화면이 나오면 화면을 좀 보시면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아멘. 시편 1편을 그냥 따로 놓고 읽을 때는 아 그렇구나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신명기를 지난 4월에 계속 봤잖아요. 신명기 말씀을 같이 놓고 시편 1편을 보면 결국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나 시편에서 1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이나 결국 이렇게 맥락이 비슷해 보이죠.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행복하는 거죠. 그러나 그 4절 이후를 보면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6절 함께 읽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잘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성도님 어떻습니까? 시편 1편이 말하고 있는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이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지난 한 주간 사셨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네. 왜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사셨어요? 의인의 길을 거신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말씀을 함께 또 나누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네요. 물론 때로는 시편이 말하고 있는 악의 길에서 우리가 방황할 때도 있었겠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 안에 인도함 안에 의인의 길을 살다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줄 믿고요. 앞으로 혹시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좀 그러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결단하셔서 그 의인의 길을 잘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셨습니까? 주야로 묵상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온전히는 우리가 못 지켰더라도 살려고 애쓰셨습니까? 의인의 길을 또 살아서 오늘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3장에 그 축복의 말씀을 모세가 선포한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에 하는 말씀이 뭡니까? 참 많이 비슷합니다. 한번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렀으되 그들이 위에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아멘. 우리가 읽은 성경이 그냥 이렇게 쭉 써져 있어서 때로는 시편 같은 경우도 이게 시인지 왜냐면 시는 운율이 있고 행과 연이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일반 산문처럼 쭉 써져 있어서 때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신명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2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시의 형식으로 쓰여져 있고 시어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그 의미가 명확하게 이렇게 딱 1 더하기 1은 2 이런 식으로 와닿지 않는 시는 그러니까요. 내 마음이 호수여 이러는데 그게 1 더하기 1은 2 이런 식으로 확 정의되지는 않잖아요. 듣는 사람마다 느낌이 더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못해서 상관없이 우리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읽은 2절과 3절을 보면 저는 두 가지의 모습, 두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뭡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2절 읽으셨지요? 시내산에서 세일산에서 바란산에서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비추시고 번쩍이는 불로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강림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뭐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 이러니까는 잘 우리랑은 가깝게 와닿지 않는 그런 지역이고 산 이름이지만 우리로 말하면 뭐
백두산, 우리 여기 은평구니까요. 북한산, 뭐 한라산 예를 들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백두산, 북한산, 한라산 이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북쪽부터 우리를 관통해서 제주도까지 그냥 대한민국 전반을 쭉 훑는 거죠. 그런 이미지가 그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시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다 이야기할 수 없는데 굵직굵직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너와 함께 만나줬다, 그곳에서 함께 했다 합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함으로 나타나고 있죠. 또 한 가지 모습은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주시는 거죠. 주일날 우리가 예배할 때 모든 순서들이 다 중요하고 다 귀한데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건 내가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안 듣습니까? 이래서가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신명기에서 봤듯이 생명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너희의 삶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목하라고 하셨고 오늘 우리도 말씀을 주목해서 들을 필요가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행복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행복한 자다. 시편의 말씀으로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나무가 물과 영양 공분을 시냇가 주변에 심겨져서 그렇게 공급받듯이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청년들, 그런 다음 세대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안에서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모세는 29절에서 선포합니다. 한번 같이 29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여호와의 구원을 아멘.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말하고 있어요. 오늘도 또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당신은 행복한 성도입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광야를 계속 헤매고 있었잖아요.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기 직전이긴 하지만 넌 행복하다라고 말하면 하나님 뭐 행복합니까? 노예로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살았고 풀려 나와서 뭐 당장이라도 의리하게 번쩍번쩍 막 뭔가 할 줄 알았는데 광야 40년 헤매고 있고 가나안 땅은 들어가서 어떻게 될지 그 땅에는 아낙 족속들이 살고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뭐가 행복합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 믿음이 좋으셔서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게 우리의 삶과도 연결해 보면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시대가 코로나 이후로 너무 어렵습니다. 전쟁으로 또는 자연재해로 경제 위기로 금리가 계속 올라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행복하다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올 수 있어요. 청년들은 정말 열심히 살거든요. 제가 뭐 저 때보다 어쩌면 우리 부모님 세대들보다 지금의 청년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나 때는 그런 거 없었는데 니는 얼마나 좋은 세대 살고 있냐. 물론 맞습니다. 좋은 거 많아지고 편한 거 많아지는 시대긴 한데 이 시대에 정말 청년들 애쓰고 수고하는데 한 단계 계단을 올라가는 게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힘든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참 어려운 때를 살면서 도대체 성경은 하나님은 맨날 행복하다고 하는데 존귀하다고 하는데 2주 전에 나왔던 신명기 28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겠다 이랬는데 언제 뛰어나는 겁니까 하나님? 막 이런 생각이 이렇게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들 때도 있어요. 인간은 살면서 생각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특별히 그리스도인은요,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생각과 가치관이 전환되어져야 돼요. 세상의 삶의 방식과 삶의 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계속 충돌입니다. 계속 혼란과 혼돈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과 삶의 방향을, 삶의 모습을 전환하면,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평안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경험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과 믿음과 상관없이도 세상의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고 말하잖아요. 하물며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 삶의 방식을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전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6절은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 오늘 33장에 보시면 26절에도 여수룬이여 이러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부르는 별명으로 하는 표현들이거든요. 여수룬이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5절에 여수룬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는 말인데 다른 별칭을 붙이는 거예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 태어날 때 첫째는 또 둘째는 태명을 각자 이렇게 지었고, 우리 성도들도 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 태명도 지으셨고, 또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렇게 별명도 지으셨을 거예요. 지금도 나이가 들어서 청년이어도 여전히 자녀를 향해서 어떤 성도님은 똑똑아 이렇게 부르는 성도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똑똑하게 자라는 거죠. 할렐루야. 계속 그냥 너는 안 될 놈이야, 너는 아유 왜 그러니 이러고 지어 박으면 원래 잘 되고 원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인데도 주변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자꾸 아유 목사님 우리 자녀는 이래서 안 돼요 이러면 될 일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서 여수룬이다, 너는 의로운 자다. 의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사랑받을 만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고 불러주시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의 존재, 나의 가치가 그래 나는 사랑받는 자야, 나는 귀한 자야, 그대 생각과 그대 의식을 바꾸는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냥 입 바른 말로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옆 사람에게 정말 넌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정말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잘 될 수 있어, 믿음으로 선포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한 번만 더 옆 사람에게 정말 너는, 성도님은, 당신은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 정말 잘 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그 어떤 축복의 메시지를 한번 3가지 이상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시작.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뭐든지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 2개 하고 나니까 생각이 뭘 해야 되나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여수르나 그러면서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는 거예요. 너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26절에 말씀하시는데, 시어로 돼 있다고 그래서 조금 그 의미가 그냥 추상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상해봐요. 충분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시를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씀을 좀 상상해 보면 하늘에 구름을 타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그 크고 광대하심, 그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 보셔요. 어떤 모습일까? 나를 도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엄청난 위엄을 드러내시면서 스스로 우리가 찾아서 요구해서 하나님을 막 땡겨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오신다는 거예요.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같은 분이 세상에 또 어디 있냐, 하나님 같은 이 또 어디 있냐,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예전에 읽었던 그 책 중에 하나 이야기인데요, 자세하게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존 오트버그 목사님의 책이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골자는 이런 거죠. 어느 목사님이 해변을 걷고 있는데 막 눈앞에서 큰 싸움이 막 벌어진 거예요. 술집에서 술 먹다가 사람들이 1대3으로 싸우는 광경을 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뭐 그런 분도 안 계시겠지만 술 먹고 싸우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술과 세상 문화에 젖어 살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들, 10대를 살아가는 이 중고등부 학생들, 주일학교 학생들, 세상 문화와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이기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 아멘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제가 한번 선포할 때 우리 믿음으로 아멘 한번, 믿음으로 함께 옆 사람 놀랄 만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유 주여 저 혼자 하다 끝나는 거 아닐까 모르겠네.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주여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싸움을 보고요, 이 목사님이 말리려고 하는데 너무 험상궂은 사람 3명이 한 사람을 막 이렇게 때리고 그 사람이 너무 피 흘리며 맞고 있으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래도 보다 못해 아유 왜 그러시냐고, 이보시오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만하십시오. 그런데 이 3명의 사람들이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막 째려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째려보다가 슬금슬금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나중에 봤더니 뒤에, 이 목사님 뒤에 2m 정도 되는 덩치가 좋은 건장한 체격 좋은 그 남자 사람들이, 같이 길가를 가던 사람들이 서 있어 준 거죠. 그러니 그 3명의 사람들이 함부로 공격하고 덤비지 못했던 거예요. 이 목사님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뒤에 이렇게 든든하게 버텨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랬던 거죠. 그때 이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런 거지.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한데 내 뒤에 늘 정말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그렇게 한 주간 동행하시고 일평생을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내 삶에 나타남이 얼마나 위대하고 복된 일인가를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행복은 외부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거창하고 신비한 일을 일으켜 주셔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더니 월세에서 전세 가고 전세에서 집 사고 집도 이제는 한 채가 아니고 2채 사고 이러면서 조건적이고 외부적인 것이 늘어나고 채워져서 하나님 믿었더니 그렇게 돼서 행복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여전히 기독교 신앙이 뭔지 모르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외부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인 거죠.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오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자체가 행복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서 행복하십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행복하십니까? 그 자녀가 서울대학교를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 돈을 많이 벌어줘서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그냥 자녀가 내 자녀로 존재해줘서 행복한 거죠. 나의 부모가 나의 부모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런 존재로 내 옆에 있어서 행복한 거죠. 이거 깨지면 억만금을 갖다 주고 다이아만지를 갖다 주면 그것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 그 안에 없죠. 외부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힘이 필요합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제가 지난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설교하면서 그 글을 하나 함께 봤는데요. 윤동주 시인의 시 중에 나무라는 아주 짧은 시가 하나 있어요. 이런 시인데요. 길지 않아서 한번 읽어줘 보시면, 성도님이 집사님이 읽어주실 때 성도님도 한번 잘, 윤동주가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썼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마이크 내주세요. 안 나오나요? 마이크 열어주세요, 목사님. 네. 나무, 윤동주.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자오. 네. 되게 짧죠? 뭔가 여운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벌써 이러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시를 보면서 뭔가 이상한 점이 있지 않으세요?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이 잔대요. 윤동주는 일제
치아의 고통 가운데서 시를 썼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저항했던 그러한 민족 시인입니다. 그가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분다 라고 썼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인 자연현상은 원래 어떻게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바람이 불면 나무가 춤을 추고 바람이 잠잠하면 나무가 잠잠하다고 써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쓰면 이제 윤동주 같은 시인이 못 되는 거죠. 우리가 다 초등학교 때 쓸 수 있는 거죠. 윤동주는 이걸 뒤집어서 썼어요.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면 오히려 나무가 움직이니까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나무가 잠잠하니까 바람도 멈춘다는 겁니다. 세상과 환경에 흔들리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흔들리는 세상, 절망적이고 괴로운 삶처럼 보이지만 그 삶에서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통해 세상과 환경이 움직이게끔 하는 삶을 우리는 사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요즘 사도행전 보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상을 움직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남기면서 너희는 가나안 땅 그곳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의 문화와 이방 민족의 삶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춤춘다고 같이 춤추지 말고 그들이 한다고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삶의 뿌리를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거처가 되시고, 오늘 26절 이후에 그런 말씀하잖아요. 그들의 승리가 되시고 너희들의 수고와 노력의 열매를 맺어서 공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에게 두고 살아가라.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그 수고한 대가를 만족할 만큼 얻을 수 없다는 불안함이 있는 시대예요. 물론 뭐 오늘만 그렇지 않고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가 지금 겹쳐져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 또 청년들,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아서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고 더 많은 것을 배웠고 우리나라 학생들이 정말 뛰어난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정작 행복지수 너무 낮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의 구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살아가고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가는데 그 경쟁 속에서 점점 더 불안해짐을 느끼고 피곤함을 느끼는 시대에 살고 있고 그 피로함을 호소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수록 삶의 토대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가. 이방 문화와 세상 유혹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선포하듯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청년들,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지어다. 말씀을 삶의 기초 토대로 두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28장에 우리가 2주 전에 나눴듯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인데 그 복은 너희를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런 말씀 기억하시죠?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과 연결 지으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은혜와 주권으로 택함을 받고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각자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우리도 받았어요.
구원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오늘 33장 그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직접 내 안에 내주하셔서 오늘 사도행전에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잖아요. 기쁨이 충만했잖아요. 그 삶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복음이 박해받고 있었던 시절인데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했냐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더 큰 은혜를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죠. 그러니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행복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행복하다면 그러면 그 행복을 나 혼자 독식하며 살지 말고 그 행복을 잘 선포하고 나누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중간에 읽어드렸던 윤동주의 그 시를 다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윤동주나 정지용 같은 그 시대의 시인들도 이런 그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에 내가 혼자 행복하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그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이웃을 생각하고 더불어 함께 행복하기를 원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님의 구원 안에 기쁨 안에 들어오길 원하셨고 성령 충만한 우리를 통해서 은사와 능력을 나타내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고 성공하는 그리스도인 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은 주변의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듣고 또 그 행복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존재인데 이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신명기가 계속 강조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 복을 흘려 보낼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독식하는 자,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그때는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해서 감사원금도 하고 막 좋아하는데 그 감사가 그 행복이 유지되지 않는 모습을 봐요. 왜 그렇습니까? 독식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내게 왜 사명을 주셨나? 내게 왜 건강을 주셨나? 내게 왜 재능과 재물을 주셨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의 삶, 행복한 삶을 잘 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아까 찬양했던 찬양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죠. 권사님 70대 80대 우리 권사님도 일어나십시오. 주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기도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가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찬양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은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 처음부터 저 문을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났어. 주의 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품을 안고 일어나리라. 이 땅.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일어난 채로 불편하셔서 앉아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한번 그 자리에 쓴 채로 우리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우리의 삶이, 또 대한민국이 하나님 우리로부터, 또 우리 민족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그렇게 붙드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선한 꿈과 비전이 있었는데 인생을 살면서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아버지 놓쳤고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 가슴에 품고 내가 직접 가지를 못하면 또는 물질로, 기도로, 재능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함께 이 시간 교회를 위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